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시는, 가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잠시이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이 해가 뜨기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희들이 귀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 앞에 승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견디어내는 귀한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하고 어려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시는 역사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스리랑카와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근교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이 어려운 시기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주 예수께 돌아오는 일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민사회 이 아르헨티나에 심겨주셨고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미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마땅히 섬겨드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제자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망상과 우리들의 주장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친히 고쳐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가진 바 생업이 주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재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을 드러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이룰까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 은혜의 길 오늘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나는 믿네.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주님의 믿음의 고백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17절 남았습니다. 17절 읽어야 됩니다. 예,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이 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공로를 따라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간구한 대로 받지는 못해요. 왜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간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을 간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셔 주시는 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믿음의 말씀,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또 견디어내는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해주실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귀한 칭찬을 하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큰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과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큰 믿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백부장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백부장은 백부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도움을 구한 건 이제 백부장 맞는데요.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이란 말은 이제 한국말을 하인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종이죠, 종. 이
주인이 이 백부장이고 이 종인데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원문에는 이 아끼는 종, 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인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 주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인 백부장이 그 유대인인 게 맞겠죠. 유대인인 이 종의 아픔을 보고 귀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우리 성경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번역하고 있는 이 귀하게 여기는 이 종을 살리기 위해 이 백부장이 장로를 보냅니다. 이 장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장로죠. 가버나움에 있을 때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성의 이 장로 대표들, 유대인들 대표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백부장이 요구한다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움직입니까? 그 당시 백부장은 어떤 위치였죠? 예, 맞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군인으로서 장교인 사람이 이 백부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이 몇몇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그를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의 하인을 살려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인이 유대인인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을 이 병, 곧 있으면 죽을 병이죠. 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백부장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 백부장을 도와주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부장은 군인이고 지배자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치안을 돕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이 국가적인 체계를 엎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장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를 돕는다는 것을 이제 매국노적인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입장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오히려 이 선한 일을 많이 행했죠. 회당도 짓게 해주고 또 그것을 허락해 준 것뿐만 아니라 회당을 허락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혜택을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았고요. 오히려 백부장과 로마 군인이 있어서 이 로마 군인 백부장 때문에 오히려 이 유대교인들이 함께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벗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대신해서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친구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백부장이 진심으로 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이 지배층이 이 피지배층에 대하여 이렇게 가지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종에게도 그를 소중히 여겨서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보통 백부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칭찬의 내용을 백부장의 고백의 내용을 읽어보겠지만 백부장이 고백했던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서 위에서 내리는 모든 명령을 저는 다 지키고요. 또 나는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그 명령이 지켜질 줄 압니다라고 하는 수직체계. 이 군인이라는 것은 이 수직체계가
철저해야 되는 거죠. 네.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군인의 책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걸 해야죠? 명령이야.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명령이야. 그러면 끝나는 것이 바로 군인 체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백부장의 이 모습 가운데 이 벗이 있었고 또 피지배층인 유대인들을 돕는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님에게 이 자신의 도움이 가게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의 고백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자기의 하인을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 장로들을 통해서. 그런데 6절,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러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네, 백부장의 고백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조직, 군대라는 조직 그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갖고 있는 이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이 병이 말씀만 하면 그게 이루어질 줄 안다고. 그리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말씀만 해달라고 오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요. 이 백부장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하고 전달한 이 내용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가리켜서 백부장이 이런 믿음, 이만한이란 표현은 이처럼 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시고 이 병을 고쳐주셨죠. 정말 이 벗과 그리고 유대교 장로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하인이 이미 병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간청을 듣고 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병까지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처럼 큰 이만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맞을 자격도 감당도 안 되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돕는 것이 어떤 자세를 갖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도왔는지를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님 되심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이 미천한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로마 군인의 백부장, 이 장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저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뭡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무엇을 하고 있죠? 예,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이 종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라고 하는 체험적 경험에서 아니면 군대라는 조직의 철저함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내리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조직적인 군대 조직의 체험과 그런 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이만한 믿음, 이처럼 큰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두는 이제 구세군이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 한 조직이 있죠. 구세군이라고 하는 선교 그리고 구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군사 조직처럼 잘 짜여진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구세군도 잘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조직이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이 체험적이고 그리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의 이 모습을 잘 반영해서 자신의 믿음의 이 모습,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요, 군대 조직처럼 되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군대 조직처럼 군대조차도 말만 하면 상관의 말이 밑에 있는 이 병사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진다면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가장 작은 이 군대 조직에도 말씀과 명령의 하달 체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주님이시기에 메시아이시기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꼭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직분과 자신이 체험하는 군대 조직의 조직력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말씀만 하셔도 직접 오시지 않아도 이 일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가 조직력이 너무 약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시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조직력이 없어도 어떤 위아래가 없어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었고, 그러니까 합당한 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교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예수님 우리가 도와줄 합당한 이방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구제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고 회당도 짓게 해주고 경제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물자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당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표현에 따라 예수님이 그에게 나갔던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합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가신 게 아니고요. 유대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됐던 것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합당함을 여길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가 합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군대 이런 조직력이 명령 하달 체계가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고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군대 체계가 잘 되어져 있다고 해도 병자를 고칠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큰 선지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과부를 또 이 독자를 돌보시고 계시고 작은 성인 나인성을 돌보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예수님이 하신 큰일 때문에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 갖게 되는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인이라는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를 위해 이 죽은 이 독자를 데리고 이제 그를 들고 분명히 관에 넣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자들,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 두 무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버린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묻게 되는 이 죽음의 행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상황 가운데 생명의 이 무리들, 생명의 행진을 하고 있는 믿음의 무리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게 되고 또 이 죽은 자 독자를 그의 아들을 외아들을 살려냅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이 독자를 살리는 귀한 고백 또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이 독자를 살리시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먼저 보셨어요. 이 과부를 만나게 됐을 때 과부 자기 아들 외아들 특별히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제 우는 것을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는 이유가 뭡니까? 독자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이 유일한 이 나의 삶의 이유, 그 이유가 되는 자녀가 죽은 것은 이 부모로 자신의 태에서, 자신의 뱃속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마 온 몸이 아플 겁니다. 그 아픈 그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무 능력 없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울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울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우는 것을 멈춰도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 이 독자, 이제는 죽어서 이 죽음이 되어 싸늘한 이 청년을 살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시체가 담겨진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메고 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관을 잡는 것을 보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앞에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과부에게 생명이 회복된 이 독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내 입술에 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론 이 나인성에서 온 사람들, 이 시체를, 이제는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 가던 사람들이 큰 생명의 역사, 다시 사는, 물론 여기서 생명은 부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진정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오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경험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적은 이제 두 명의 선지자의 기록밖에 없죠.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이 선지자의 기록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큰 선지자입니까? 예,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의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위에다 올려놓고 3번씩이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여러 차례 금방 하지 못했어요. 살려내는 일도 금방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울지 마라.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한다. 네, 일어나라. 이 명령, 몇 가지 명령, 3가지 명령이죠. 네,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이 명령 가운데 큰 위로, 큰 기쁨, 죽은 자를 생명으로 돌려받는 살려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이기고 병을 이기시고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의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런 조직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나인성의, 물론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으로 살려주신 거죠. 여기는 믿음의 고백도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와 독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름을 친히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이는 큰 기적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면 고쳐주셨지만,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직 그 믿음이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언한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나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거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아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잘 돌려드리는, 잘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아침 기도에 우리 마쳤습니다.